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보호와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또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동시에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또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5면에 에스더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함께 했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 본문은 하만과 모르드게 운명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또 그 기준점이 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기준점이라는 것은 어떤 운명의 조울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기준점이 변하여서 축이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두 가지 잔치, 특히 에스더가 베푼 두 가지 잔치가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 전체의 기준점이 사실상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에게 만약 그들에게 운명의 저울이 있다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운명의 저울이 있다면 그동안은 하만이 득세하였고 모르드게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만은 모든 권력을 차지할 그러한 판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모르드게는 곧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반전을 꿈꾸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의 시점은 어두운 밤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바로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 밤중에 깨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깨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만이 있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깨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밤에는 에스더도 또 모르드게도 아마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 3장 15절에서 이와 같은 밤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운명을 뒤흔들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3장 15절에서 하만과 아하수에로는 밤으로 추정되는 그 시간에 함께 앉아서 술잔을 나누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심에 따라서 수산성은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결정된 바가 무엇이냐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여도 좋다라는 왕의 어명이 온 성읍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왕의 어리석음과 하만의 그런 악함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지금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만은 악한 지혜로 그의 아내 세레스와 또 지혜로운 친구들로 지칭되는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모르드게를 50규빗에 해당되는 장대, 즉 23m나 되는 높은 장대에 깨워 죽이고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서 모르드게를 죽일 참이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만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만의 악함이 작은 희망마저 집어삼킬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 또한 잠들지 못합니다. 잠들지 못해서 역대 일기를 읽도록 근처에 있는 신하에게 지시합니다. 아마도 제가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책을 읽고 또 소리를 트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지루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또한 자신의 업적을 들으면서 자신을 좋게 평가한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여기며 마음을 편안히 하며 잠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여전히 쉽게 잠을 들지 못하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을 가를 그런 중요한 대목을 듣고 맙니다. 바로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하던 그 음모를 고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모르드게가 무심하게 여겼던 그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무심하게 여겼던 그 왕이 이 순간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되묻습니다. 모르드게는 도무지 무슨 종교와 간작을 베풀었느냐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원래 페르시아 왕들은 그들이 작은 어떤 신하들의 어떤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을 후하게 갚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일화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도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고 또 한편 왕의 체면 또한 이 가운데 달려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가령 예시를 든다면 왕이 가지고 싶었던 가죽 털옷이 하나 있습니다. 신하가 그것을 제공한다면 왕은 큰 은금과 또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친척의 목숨을 살려준 경우에 한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의 권한을 주어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는 무려 왕의 목숨을 구한 공적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받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종기도 또 어떤 광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으로 그 명예를 이제 드높여 줄 것인가, 무엇으로 다시 갚아줄 것인가 왕은 고민하는 그 차에 마침 뜰에 도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둘의 의도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하만이 먼저 왕에게 자신의 의도한 바를 구하기 위해서 왕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왕이 먼저 하만에게 묻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의 이 질문은 마치 하만에게 꼭 자기의 소원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특히 존귀라는 단어에 아마 하만은 꽂혔던 것 같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제국의 2인자였고 그에게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에게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그런 관직도 그에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종기였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명예입니다. 만일 왕이 하만에게 종기와 간직을 물었다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아마도 제3자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에게 가장 가려운 곳, 가장 자기가 필요했던 그 종기를 왕이 말하는 가운데 그는 조심성을 전혀 상실하면서 거리낌 없이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하만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됩니다. 먼저 왕이 입는 의복을 가져오게 하고 또 왕이 타는 말을 가져오게 합니다. 왕복을 존귀하게 여기고 왕이 존귀하게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입히는 것, 또 한편 그를 말에 태우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치지 않고 왕관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그런데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번역 우리말 공동 번역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입니다. 먼저 임금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이어서 우리말입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을 내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이어서 공동 번역입니다.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의복과 타시는 말을 내온 다음에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문법과 문맥상으로 말을 내오고 바로 그 말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왕관의 위치에 따라서 말에 탄 사람의 존귀함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을 탄 사람이 왕관을 쓴다면 그것은 왕이 곧 자기가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자기가 동등하게 대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관을 말에게 씌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자신의 존귀보다 훨씬 더 높은 존귀로 이 사람을 대하겠다, 왕보다 더 높여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만이 이렇게 조언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을 정말 어리석게 본 것이고 그 자신은 마치 왕위에 올라탄 것과 같이 이 제국에서 바로 하만 자신이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만의 의도가 이와 같이 교만의 극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했던 사람은 하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했던 그 대상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다만 하만의 입을 통해서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할 것을 그 허락을 구하러 온 자리에서 이제 자신의 존귀함이 왕보다도 낮고 왕보다도 높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바로 이러한 말은 사실상 반역과도 다름없고 교만의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곧 제국의 최고의 자리, 왕에 앉는 그 자리에 자신이 앉은 것과 다름없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왕은 하만이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되 그 대상만 달리합니다. 바로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하만이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사람으로서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를 가리켜서 수행하게 하라라고 건의하였습니다. 하만의 이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그 다음으로 가는 가장 높은 신하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신하들이, 이 제국의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존귀한 자로서 높이고 떠받치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만의 이 의도는 꺾이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그 자신이 모르드게를 이처럼 떠받드는 수행원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의 옷과 말을 이끌고 왕의 왕관을 말에 씌우며 왕의 옷을 모르드게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말에 태운 채 온 도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외치며 말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이같이 할 것이라, 이와 같이 크게 외치며 돌았습니다. 제국에서 의식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어명으로 인해서 유다인을 살육할 날까지 공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다인이고 하만의 원수인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그 자신이 왕 중의 왕처럼 존귀하다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의 수행원이 되었고 모르드게는 그의 왕 중의 왕처럼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모든 반전은 딱 하나의 기준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장 1절에 있었던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라는 구절입니다. 많은 고대 번역본들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덧붙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의 잠을 뺏었다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고대로부터 지금의 현재까지 이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를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의 끝으로 말미암아 왕의 잠을 살짝 건드리시니 왕이 잠들지 못하고 하만과 모르드게 운명이 마치 시계가 역행하는 것처럼 역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왕과 그리고 하만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과 악함이 합하여서 도무지 희망의 싹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를 해석하면서 이 절망 앞에 선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에서조차도 입을 뗄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어명을 어기고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먼저 밝혀야 했습니다. 에스더에겐 그런 무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왕의 어명으로 이미 확정된 유다인들의 살육을 다시 한번 풀어달라고 왕의 어명을 뒤집는 그러한 요청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요청이 에스더가 하루를 더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손끝으로 그 운명의 초침을 건드리시니 이것이 역전하여서 이제는 하만을 죽음으로, 그리고 모르드게는 존귀와 또 관작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하만과 같은 거대한 악을, 아수에로 왕과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리석음을 마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악과 어리석음이 합하여서 도저히 선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설령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토록 막막하고 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손쉽게 바꾸십니다. 단순히 아하수에로 왕이 잠들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간단한 것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흐름을 뒤바꾸십니다. 이것 하나로 기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만에게 기울었던 무게추가 이제는 모르드게가 중심이 되는, 모르드게가 바로 무게추가 되어서 기울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온 성읍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오히려 이를 간절하게 가지려고 하였지만 그는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이 종기를 이젠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만이 그토록 사소하게 여겼던 사람, 성문에 앉은 채 정말 죽이지 못하여서 분노했던 그 사람, 그렇게 사소한 한 사람을 꺾지 못하여서 분했던 그 모르드게가 이제 이 모든 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드게는 왕 이상으로 존귀함을 꿈꾼 적도, 그리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현재로 그의 민족이, 또 그의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토록 높은 존귀함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생생히 살아서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손끝이 향하는 그 방향은 선한 행실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암살을 알고서도 만약에 그가 침묵했다면 이러한 역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사소한 그 행실, 선한 행실, 그것은 곧 주님께 향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이 바로 줄인 자, 그리고 나그네, 헐벗은 이,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향해 돌본 그 모든 것들이 곧 주님을 향한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을 행하면서 이 선한 행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열매 맺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엄청난 공을 세워서 그런 공을 세워야만 존귀하게 여겨지고 높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지극히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공로주의와도 다른 것입니다. 공로주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가운데서도 의인들은 자신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를 통해 뿌리내게 하신 그 선한 씨가 바로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또 주님의 지렛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데레스와 빅다나를 두신 이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두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에스더로 말미암아 왕에게 이 모함을, 이 음모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기반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깨어 계셔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목적하신 바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그 다스리심이 선한 행실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선한 행실 가운데 소망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수고를 다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붙잡는 겸손한 성도, 겸손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